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과 121문은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위엄을 땅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중생한 영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는 표현이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성령,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필요 또 몸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전체가 어린아이처럼 확신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물리적인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땅의 것으로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땅에 대한 개념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와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더라도 또한 유치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존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친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주께 내가 아뢰 수 없는 자이지만 무릎 꿇어 아뢰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통하여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는가?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구할 것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설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